영상으로 설교하는 김상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의 이런 책을 썼습니다. 제목은 잊혀진 가방. 내용은 그렇습니다. 선교사들이 두고 떠난 선교사들의 가방을 모티브로 통해서 선교를 생각하게 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선교사의 가방이 비춰집니다. 저 가방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선교사의 가방은 대체적으로 큽니다. 왜냐? 태평양을 건너고 대서양을 건너서 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짐을 그것에 넣습니다. 사이사이 빈틈이 없으리만큼 많은 것들을 채워가지고 선교지로 가게 됩니다. 근데 영국에 볼트 트로드라고 하는 선교회 본부 지하 창고에 가면은 과거의 선교사들이 가지고 나갔다가 돌아왔던 가방들이 쫙 그 속에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정지되어 있는 듯한 그런 가방들이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가방들이 줄비하게 늘어져 있고 그 가방에는 누구가 어느 지역에 가서 선교하다 온 가방이라고 안내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잊혀졌습니다. 먼지만 쌓여져 있는 가방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리 없이 메시지로 주어지는 가방이라 이렇게 저자는 말합니다. 그 책의 주인공인 잊지 말아야 될 가방의 주인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개 나라에서 7명의 주인을 만나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은 헬렌 로즈 비어라고 하는 여선교사인데 의사로서 콩고에 가서 선교하던 분입니다. 당시에 콩고는 내전으로 인해서 반군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자로서 당할 수 없는 각종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결코 그 안에는 기쁨을 뺏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며 귀한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현재는 북아일랜드에 살고 있고 87세 되는 이런 노인입니다. 이분이 콩고에서 선교하다가 그만 잡혀가지고 총살을 당할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총살당하면은 얼마 있다가 차이슬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때 그 안에서 주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그래도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위해서 이제 순교의 제물이 되어도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이 순간에도 나를 믿느냐?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이 안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선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가 갑자기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그녀의 내면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녀의 내면에 나는 언제나 너를 믿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너를 믿고 사랑한다. 이 음성이 내면에서 들려지는 그 순간에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조금 전에 아니었던 여성이 이제는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어떤 헌신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있는지를 이 저자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콩고에서 나오면서 선교국에 반납했던 가방이야말로 그녀의 생명을 내놓은 헌신과 충성이 있던 끊임없이 기억해야 될 소중한 가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서 콩고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고령이 되어서 이제는 무엇을 할 수 없는 여성이 되었지만 선교에 보관된 그녀의 가방은 그녀가 어떻게 사역을 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가방이 되었고 그것은 바로 선교 사역에 기억될 가방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으로 특이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선교 거점으로 삼아가지고 마게도니아와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연결 통로로 쓰기 위해서 그는 지금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조직적으로 얼마나 핍박하는지 이곳에 바울이 3주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추방당해서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떠났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바울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무너지고 흩어진 줄 알았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는 인근에 있는 모든 아가야와 모든 지방에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모델의 교회가 되고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에 있는 이 교회는요, 이제 부흥되었고 교회로서 든든히 세움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에다가 중간에 쫓김받아 나왔는데 그 교회가 허물어진 줄 알았더니 잘 커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교인들이 핍박과 어려움을 견디고 믿음으로 잘 서가는구나. 그래서 그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늘 기억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놓치지 않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늘 기억되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모름지기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황랄한 들판에 시간이 지나면 보이지 않는 씨앗들이 날아와 떨어져서 푸른 싹을 틔웁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세상의 모든 악조건을 뛰어넘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움직이는 교회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의 이웃에게 나가 한국교회와 이 시대 안에서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야말로 바로 우리 오늘날의 교회가 바로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능력이 바로 이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처럼 끊임없이 기억되는 교회가 되게 한 요인이 무엇일까? 내용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교회는 마음이 열린 교회였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열린 마음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석주밖에 안 되는 사역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씨앗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복음에 대한 활짝 열려있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더 너그러워서 그랬습니다. 너그럽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문의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마음이 열린 마음을 지녔어요.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은 더욱 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소개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이 전해진 말씀을 마음으로 열고 받았습니다. 다음에 그것을 깊이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이것은 진리를 실천하는 데까지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 교회는요 핍박 중에도 견디는 교회가 되었고 이 교회는 주변에 소문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랜 신앙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닫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닫혀진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한다고 다 역사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없게 이렇게 스스로 마음에 벽을 쌓아놓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렇게 말하면 마음이 닫혀진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야 뻔한 소리인데 누가 모르나? 오늘 같은 세상에 진실하게 살아봤자 자신만 손해보는 것이잖아. 어깃장을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길가의 밭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에서는 그 무엇도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길가의 밭에서는 그 무엇도 어떤 씨앗의 싹도 표현할 수가 없겠지요. 우리 사람들은 인생을 살수록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반대가 되어 가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엇인가요? 어린아이는 열린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열린 마음.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면 50이 되면 지천명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살다 보면 50쯤 되면은 하나님의 길과 사명을 깨닫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나 반대로 마음이 닫히면은 100년이 지나도 지천명은 고사하고 어두움과 퇴보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아이 같은 열린 마음을 지닐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속으면 얼마나 속고 당하면 얼마나 당하겠습니까? 알면은 우리가 얼마나 알고 경험하면 얼마나 우리가 경험을 하겠습니까? 아직도 인생은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활짝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믿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너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해주실 것이다.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살아가다 보면은 고목나무 같은 인생에도 하늘의 은혜가 임하여 싹이 틔우고 결실을 이루는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은혜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굳어지고 딱딱해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활짝 열려져 무엇이든지 결실하게 되는 옥토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옥토는 부드럽습니다. 그 부드러운 흙에는 무엇을 심어도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우리 마음밭이 이렇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세파로 찌들린 우리들, 굳어질 대로 우리 닫아진 마음들이 다 열려지며 옥토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옥토로 변화되는, 그래서 우리의 열려진 마음이 되면 바로 그러한 성도가 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잊혀지지 않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고 소개합니다. 김동신 사진작가, 그의 저서에 보면은 기도하는 섬, 소록도,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소록도에 가서 집회하고 설교했던 생각이 납니다. 소록도 교회는요, 강단과 회중 있는 성도 사이에는 이렇게 다 유리로 막혀 있습니다. 왜냐? 강단 밑에서 올라오는 악취 때문에 강단에 선 사람들이 설교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막혀 있고 스피커를 통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성도들이 유리를 통해서 목사를 바라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한센병, 나병 환자들이 다 모여 사는 곳이고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의 보통 성경을 500독, 1000독 하신 분들이 다 교인들입니다. 시원찮게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요, 고개를 다 수그리고 있고 들을마다 하다면은 고개를 들어요. 이 얘기를 설교하러 올라가는 나한테 담임 목사님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설교하면서 이분들이 고개를 숙였나 들었나 봤더니 다 들었더라고. 김동신 사진작가가 소록도에 가서 보니까 환자들이요, 다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섬이라고 소개하면서 그분은 사진을 찍고 자기 갔다 온 모든 소감을 글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섬에 도착하여 새벽 기도를 촬영하기 위해서 교회를 방문하였는데 그곳에서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양쪽 팔 어느 한 곳도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양다리 어느 곳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양팔과 양다리가 다 없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입에서는 연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계속 고백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새벽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부슬부슬 비가 내립니다. 새벽에 땅은 차디찹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는 팔과 다리가 없으니까 배를 바닥에 깔고 조금씩 기어서 집으로 가는데 그의 입에서는 계속 찬송이 나오더랍니다. 이걸 계속 이분은 사진으로 찍어가다가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분은 저런 상황 속에서 찬송이 나오는데 나는 사진작가인 나는 사지가 멀쩡한데도 내 삶은 불만스럽고 짜증나고 불평을 수없이 입을 통해서 털어놓는데 저분은 배를 깔고 그 찬바닥을 기어서 집으로 가는데 입에서는 계속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니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깊이가 다른 것 아닌가라고 하는 소개하는 글을 자기 책에다 썼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진정한 믿음은요, 내가 고백한 대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개의치 않고 전진해 나가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억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믿음으로 실천하는 행동의 삶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구체적으로 행위를 수반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한다고 하면 행동으로 그 믿음이 수반되어 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행동은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행동 하나하나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행동하는 자이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이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가는 행위가 기억되는 교회였습니다. 그 어려움과 핍박과 고통 중에도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헬라인들이 조직적으로 핍박을 해와도 그것을 견디고 이기며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감추고 사회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대충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들이 어떤 불이익당을 다 감당했습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해도 자기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걸 내뱉고 모든 사람이 증거했고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되는 너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아름답게 히브리서 11장 기록된 인물들 어떤 인물인가요? 믿음대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믿음대로 살아갔기에 그들은요 그렇게 이름이 기록된 겁니다.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킬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살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으라고 우리의 자리를 깔아주는, 양탄자를 깔아주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어쩌면 세상 우리의 믿음을 앗아가려고 유혹하는 것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는 믿음이 이것이다,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이것이다라고 보여주는 믿음이 바로 믿음의 역사가 뒤따라오는 믿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이 끝까지 기억되는 믿음입니다. 미안합니다만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믿음은 다 좋습니다. 기도도 잘합니다. 아주 입만 벌렸던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청산유수로 잘 나옵니다. 그러나 어떤 삶 속에 딱 부닥치면 그 믿음의 삶으로 나오느냐? 이거는 사람마다의 차이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누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라고 누가 인정할 만큼 여러분의 삶이 뒷받침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믿음이냐,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대로 역사하는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행동이 뒤따라오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랑의 수고가 있죠. 어느 날 일기예배도 없는 갑작스런 소나기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한 집의 초마 밑으로 비를 피해서 들어갔습니다. 한 청년이 초마 밑에 서 있으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오십니다. 그래서 옆으로 비켜주었어요. 좀 있으니까 중년 아저씨가 또 한 분 오니까 또 청년이 조금 비켜주고 조금씩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근데 아주머니 한 분이 오더니 비좁은 틈을 뚫고는 들어와서 또 이렇게 비 피하겠다고 들어옵니다. 이러다 보니 초마 밑에는 낯선 사람들로 금방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멀뚱멀뚱 비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비를 그치길 바랬는데 비는요, 갑자기 더 굵은 비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둥둥하게 생긴 아주머니 한 분이 초마 밑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요, 큼지막 몸매에 한번 툭 치니까 사람들이 옆으로 밀려가다 보니 청년이 초마 밑에 밖으로 밀려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비를 맞죠. 할아버지가 청년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씀이, 젊은이, 세상에 다 그런 거야. 청년은 할아버지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비가 오니까 비를 맞으면서 저쪽으로 다른 데로 뛰어가고 말았습니다. 한 5분쯤 있는데 청년이 비에 흠뻑 맞은 채로 비닐 우산 5개를 사가지고 와서 거기 있는 분들이 하나씩 다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주면서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세상은 다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그 청년은 비를 맞고 다시 뛰어가고 말았습니다. 청년이 준 우산을 들고 한 사람씩 다 자기 갈 길로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자기가 받은 우산을 쓰지 못하고 그 자리에 놓고는, 내가 청년보다 나은 것은 나이밖에 없네. 이 말을 하고는 이 우산은 청년까지 내 것이 아니야 하고 땅바닥에 놓고 비를 맞고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수고의 삶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수고가 따르지 않는 사랑은 어떻게 사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수고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사랑의 수고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되는 것이다. 여기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데, 수고라고 하는 말은 코포스라는 말인데, 자르다, 채찍으로 때리다, 애쓰다 의미하는 동사 코프트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코푸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수반되는 수고를 말합니다. 여러분, 일을 위해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것이 아니고 고통이 수반되는 수고가 여기 성경에 말하는 사랑의 수고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수고하셨죠.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그러나 고통이 수반되는 그분의 사랑의 수고가 인류를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굶주림과 잠 못 자고 매 맞고 핍박받고 고통 고생 참 많이 하면서 그가 인간의 영혼을 사랑하기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한 사랑의 수고가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는 그냥 수고가 아니고 고통이 수반되는 수고가 사랑의 수고라고 성경은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콩고의 여선교사인 헬렌 로제비어, 이 여사처럼 복음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쓰디쓴 아픔과 상처, 결국에는 순교할 뻔했던 자리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을 영광과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랑으로 수고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저 5층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자, 3층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수고가 동반되어져야 됩니다. 사랑은 희생과 함께 고통까지도 감수하는 수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랑으로 수고하는 곳에는 사랑의 변화가 일으키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보다 그 행복이 더 은혜로 다가옵니다. 사랑의 수고와 고통은 요만큼인데 행복과 기쁨은 더 크게 우리 안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요만큼 고통을 당하고 요거밖에 없는데 주님은 그 내 고통을 위해서 더 큰 기쁨과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게 더 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 기억되는 교회 공동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요, 소망의 인내가 있었지요. 세상 살다 보면 삶에는 고난과 시련이 뒤따라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우리가 주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되는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내라고 하는 말은요, 휘포모네라고 하는 말인데 아래의 뜻을 가진 전치사 휘포와 머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매너가 합성된 것입니다. 인내는 아래에 머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인내라고 하는 소망의 빛을 가지고 현재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절망의 골짜기 아래에 머무는 게 인내라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탄압과 박해 속에서도 저 아래에 머물면서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소망하는 인내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박해와 고난으로 인해서 인내하며 나갔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더 성장해 올라갔고, 고난으로 인내하며 극복해 나간 이들의 믿음의 모습은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까지도 기억되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보여지는 내용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사랑과 소망의 행위를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죠. 그리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 역사하며 마침내 그 결실을 축복으로 이루어 나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들이 지닌 벽에 부닥치게 될 때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의 빛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어놓고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빛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3주밖에 바울의 말씀을 듣고 개척한 지 3주밖에 안 된 그 교회가 마음을 열어놓고 믿음으로 나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므로 말미암아서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언제 우리 앞에 다가올는지 모르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5시 어떤 목사님을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어렵겠습니다. 왜입니까? 물었더니 자기의 권사님이 어제 집에 있는 화장실에서 자 샤워를 하고 방에 나와서 싹 깔아놓고 누우셨는데 바로 천당에 가셨대요. 그래서 오늘 전세가 입관식이랍니다. 그러면서 사람 언제 주님 앞에 갈는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그 어떤 고통과 힘든 거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 또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어야 되고, 이러한 성도들을 주님이 기억하시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는요, 과거에 세계에서 희망이 없다고 평가했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이 일본에 의해서 36년 동안의 지배를 받다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동족 상장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땅에는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집이라고 하는 건 나무로 얽히설키 짓고 말입니다. 박스로다가 지붕을 얽고 비만 왔다면 여기저기 그릇을 놓고 물을 받아야 됩니다. 누워 잠도 못 자고 앉아가고 쪼그리고 여름이면 그 물을 받아내놓고 잠도 못 잡니다. 이런 삶이 보편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보릿고개라는 고개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굶주림을, 보릿고개를 넘지 못하다가 굶주림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 민주화를 이루면서 여기까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오는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되었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거저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비록 지금 주변이 변화되지 못하고 악이 더 기승을 부리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승리하고 빛의 변화와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삶 속에, 교회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용기를 잃지 않고 꿋꿋이 견디며 나가는 소망의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신문에 보니까 너무너무 인생 실패해서 죽으려고 강가에 갔습니다. 조각에 붕덩 빠져서 죽자 갔는데 그것도 자살하려고 왔던 자살 동창생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러저런 얘기하다가 그럼 서로 위로가 되어버렸어요. 자살 잠깐 미루고 좀 다시 가서 한번 인생을 살아보자 해서 둘이 이제 자살 동창생이 만나가지고 인생의 삶을 운운하게 되었습니다. 당신 돈 얼마 가진 게 있냐? 얼마 가진 게 있다 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복권 한번 사보자. 그래서 둘이 돈을 모아가지고 복권을 샀는데 그 복권이 3억이 당첨이 됐어요. 근데 둘이 분명히 돈을 모아가지고 복권을 살 때 복권이 당첨되면 나눠 갖자라고 했습니다. 막상 복권이 딱 당첨이 되고 나니까 A라고 하는 사람은 B라고 하는 사람한테 당신 다 가져. B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 당신 다 가져. 서로 다 가지라고.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가요? 이게 신문에 보도가 되었죠. 싫어합니다. 인생의 끝 같았어요. 저 머리가 풍덩은 끝나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길은 아직 안 끝났는데 여러분 끝났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아직 안 끝났는데 왜 인간적으로 절망합니까?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세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세요. 교회는 모름지기 교회다워야 됩니다. 성도는 모름지기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의 빛을 가진 자로서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세계가, 이 시대가 기억하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다음에 여러분을 기억하는 세대가 되도록 살아가십시다. 당신들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예수의 생명력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라고 우리 성령께를 기억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품고 세상을 향하도록 세워주신 복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안에서 끊임없이 기억되는 그리스도인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갖기를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리워진다지요. 왠지 고향을 그리워하면 가슴이 뭉클하고 고향에 살던 삶을 생각하면 얼굴이 웃음이 쫙 퍼지게 됩니다. 고향 그리 좋았던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왠지 그리워지고 그 고향에서 먹었던 음식들이 왠지 먹어지고 싶어서 다시 어떤 사람은 휴가를 맞이해서 고향에 가서 과거에는 그렇게 싫었던 그 음식들이 왠지 땡겨서 와서 또 먹어보며 추억을 기리는 사람들이 있다지요. 여러분 고향에는 또 교회들이 있습니다. 농촌교회도 있고 어촌교회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기성세대가 신앙에 자라서 도시로 오면서 오늘의 여러분들을 형성한 것입니다. 좋은 교회 아닙니다. 냉난방시설 그렇게 없습니다. 에어컨 더더욱 없죠. 여름이면은요 마루 교회에 앉아서 부채 하나 들어가 부채질하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농촌교회를 다녀봤어요. 근데 저희 가정의 교회를 가면은요
꼭 개가 쫓아와요. 그럼 여름이 되면요, 교회가 문 다 창문까지 열어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개가요, 제쯤에 저 옆에 앉아 있습니다. 한참 앉아서 심심하면요, 앞을 보니까 목사님이 낯이 많이 있거든요. 왜? 가끔 신방을 잘 와줬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낯이 익으니까 처음 보는 목사님이니까 설렁설렁 강대상 앞으로 가요. 그 목사님 설교도 안 말고 개가 옆으로 오니까 쟤 이러면서 설교하던 목사님도 제가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아직까지 생존에 계셔요. 예배당을 짓는데 자재가 좋습니까? 저녁이면 그때 농촌교회는 다 언덕 위에 예배당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 냇가서부터 예배당까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주일학생까지 쫙 일렬로 서가지고 돌 하나 집어서 옮기면 그 돌이 이 산동네 예배당 앞에까지 옵니다. 돌을 잔뜩 쌓아놓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쉬는 날 돌과 혹은 흙 이렇게 겹쳐가지고 벽을 쌓습니다. 위에는 스트레트를 없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된조 딱 하고 나면 예배당이 끝이죠. 그런 예배당, 여러분 그런 예배당에서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과거에는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추억에 대해서 그 예배당 한번 가보고 싶어 하는 기억되는 예배당이 여러분 속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땡글랑땡 하는 종을 칩니다. 근데 겨울에 종 치다 보면요, 종줄이 또 벗겨져요. 그건 또 다시 종줄을 끼우고 해서 그 탑에 올라갑니다. 그 탑이 또 높았어요. 좋은데 올라가다 손이 그 쇠에 턱턱 달라붙으면요, 안 떨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물길 가지고 그 추운 얼은 쇠를 맞으면 딱 달라붙더라고요. 그러면서 종을 치던 세대들이었습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금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왠지 기억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세월은 또 지납니다.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한 세대가 지나고 또 다음 세대가 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 속에 살든지 간에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선조들이 이랬어 라고 하며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기억이 되는 우리 성현교회와 기억이 되는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